제가 대학 시절쯤에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심오하냐고, 처음부터 심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냐. 제가 그때만 해도 고독한 철학자였거든요. 항상 교회 오면은 고독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독하고 항상 뭔가 사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머리를 지금같이 이렇게 짧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굉장히 장발로 길었죠. 사람들이 고독한 철학자, 철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죠. 그게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학 차이가 있죠. 철학이 뭡니까? 철학, 영어로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철학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지혜를 사랑하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를,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학문이 뭐냐?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의 관심은 뭐냐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무엇이 행복이냐? 인간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철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고 네 자신을 알아라. 인간이 누군지 알아는 거죠. 이 인간아, 너를 알아라, 그런 뜻이죠.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을 하죠. 반면에 신학은 어떻습니까? 신학의 영어로 theology라고 합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을 추구하는 게 신학이지. 그죠?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한다면 신학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기독교 강요가 아주 방대하죠. 4-5 엄청나게 큰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리를 요약해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 중에 하나인데, 거기 기독교 강요책에 보면은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큰 2가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2번째 지식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이것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 쭉 보이죠. 나중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썼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썼죠.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죠. 갇혀서 자기가 목회했던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던 그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져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참 잘 가르쳤구나. 잘 가르쳤는데 이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새로운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그만큼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1세기 당시에 정말로 로마가 발전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베소에서 살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여기다 적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1장 1절부터 16절부터 쭉 읽었던 19절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알게 하시고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다고 하는 거, 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그 에베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성경책 덮어놓고 믿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는 방법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성경을 주일날만 탁 먼지 털어가지고 선반에 걸려있는 거 탁 털고 주일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다. 알다가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경험적인 지식. 여러분, 경험적인 지식.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대. 성경을 읽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 무조건 전부 다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로서 동침하여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속에서 아는 것을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애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저 사람 모르겠다. 이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결혼하니까 결혼 전까지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달라요.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 후에 배우자를 직접 경험하니까 진짜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지, 우주를 만드신 분인지, 뭐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리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했던 분인지 압니다. 그 지식적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건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로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극치였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내 몸을 죽인 것을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이런 모든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분노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또 선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애통의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연민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좀 알아가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라고 쓰고 있어요. 영광의.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망시킵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면 때로는 좌절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자식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만한 충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래서 알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영을 갖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계시한다, 계시다라고 하면은 신학적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또는 유채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믿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보면서 뭐든가 조물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는 짐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준 겁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줬다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가진 사람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꿈에 나타나고 지난밤에 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다. 이게 특별 계시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자기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즉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는 분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도록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을 우리가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찬송가를 많이 지은 작사로 유명한데, 이분이 어렸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눈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찬송을 작사를 하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에 8,000편의 찬송가를 작사를 8,000편.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찬양이죠. 이분이 쓴 겁니다.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는 또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기겠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찬송가를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썼어요. 이분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육신의 눈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눈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은 뉴스도 보고 소설도 보고 다른 핸드폰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눈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눈,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것을 영안이라고,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는 그것,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알아하는 놀라운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선악도 분별하고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사입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어서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둔하게 되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숭배,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가져다주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더러움에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로 쓰러야 될 것을 영리로 사용합니다. 영리는 뭡니까?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부로 하기를 창조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순리죠. 그런데 반대로 쓰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동성연애,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해서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좀 알라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라고, 그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정말로 자기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이 내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지 마음의 눈을 받게 되는 거,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기를 기도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방황해서 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특별 부르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부르심,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을 알아가야 돼.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 이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다른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썩어질 부르심입니다. 썩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실한 이 부르심, 풍성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1장에서 이 소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썩어져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말합니다. 쇠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썩지요, 변질되지요, 그죠? 쇠하지요. 시간이 되면 낡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은 전부 썩고 더러지고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받을 것은 썩지 않냐고. 오늘 보면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믿는 순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영광을 미리 가압을 해서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영광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그 영원한 상속을 지금 나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이 전부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끝이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있다. 그것을 내가 상속받는다 하면은 이 세상이 힘들지만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어요. 영광의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제1호는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와서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풀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성도를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는 거야. 서프라이즈. 여러분 알죠? 누가 생일날 때 미리 준비해놓고 서프라이즈 하면서 공개하면 얼마나 기쁨이 커지겠습니까?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예비되은 천국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질병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2번 12보수로 빛나는 성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만지는 그 보석보다 더한 더 아름다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남이 있는 곳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이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흰옷 입고 날개 달고 머리에 동그란 게 있고 하프나 켜고 있고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일체의 거짓됨도 없습니다. 속됨도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흐르고 그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다 치료되고 건강한 곳, 병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절망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예비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적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도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좀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상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힘들지만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곁길로 우리의 눈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존 본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크리찬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찬과 신실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허영의 도시를 지납니다.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들은 전혀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곁눈질도 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 시온의 영광,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다른 것은 시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죠. 제가 여름에 투망 많이 다닙니다. 그죠? 투망 다니면 뭐하면 물고기 잡잖아요. 물고기 그물을 캐가지고 세려가지고 이 투망을 그러면 그 개울가에 붕어도 잡고 피라미도 잡고 뭐 잡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요, 한 번 던지면 막 다 집어넣어요. 조그만 것도 막 송사리 같은 거 이만한 것도 막 다 집어넣어. 왜? 잡았으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매운 닭을 끓여 먹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딱 던지니까 막 붕어가 막 이만한 크게 막 잡혀. 그것도 한 마리만 잡힌 게 아니라 여러 마리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피라미드 다 갖다 버려. 큰 것만 다버려 놓고 그걸 매운탕 끓여 먹는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큰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은 작은 것이 사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좀 하늘에 둔 그 소망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 가운데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창세기 보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됐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그들이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갈 때 홍해 앞에 갇혀서 가로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홍해를 열어주는 기적 같은 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신약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권능으로 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명예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했습니다. 보지 못한 소경을 눈에 뜨게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사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죽은 자를 누가 감히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이 다할 때 새로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서 완전체로 부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패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패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가 승리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는 모두가 부활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눈으로 계속 절망하면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것을 미리 끌어모아서 가업을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살면서도 이 땅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힘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 속에 있다. 그 축복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세발이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